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모든 삶의 마음과 생각도 다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 감사의 삶,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2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섭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기쁨을 주실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고 너도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우리가 먼저 애쓰고 또 가장 먼저 구하면서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보지도 않으시고요, 듣지도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무슨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 관계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된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나 이거 지켰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잘했죠. 할 때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와 참 잘 살았다. 이 인정하심,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58절입니다.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마치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지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 말씀으로 봐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자시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니까 그 악함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 또 그리고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또 다스리고 끌고 가고자 할 때도 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 목숨의 그 위협, 생계의 위협, 이런 거 가지고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앞세우고 계십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보호를 받아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인생과 동거동락하시는 따뜻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너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처럼 부유한 사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만족과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란 뜻이 지금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높으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위협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마치 압도가 당한다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인 거예요. 그 위엄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이 생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종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신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한다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비뚤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말씀에 함축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확실히 뜻을 세우셨고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재앙과 지금 질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너희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6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더 많아요. 애굽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바로 왕과 애굽 신하들, 그들에게 주셨던 심판이고 저주 아닙니까? 그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 적극적으로 너의 몸에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지목해서 그 질병들을 반드시 주시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듯이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앙이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마음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으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말로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깨닫지 못해요. 이미 영이 시들시들해져 있는데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이것이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할 때는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하고 뚜껑이 딱 맞아야 안에 물병 안에 있는 것이 안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마치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재구실 못합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내 삶을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허락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떠들면서 다니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때로는 다 쓸어버리세요. 너에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거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만 남겨놓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에 막 나타나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때가 묻고 육신의 본성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손때와 사람의 본성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너에게 들러붙게 할 것이고 칼날이 너희를 쫓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판과 징계도 그만큼 사랑하시는 만큼 심판과 징계도 그만큼 뜨거 따라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우선순위이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십니까? 이거 하나만 보셔도 정확할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저는 이거만이 압니다. 대신에 저는 저거만이 압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대로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거 하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확실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잣대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직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